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성전을 찾아 꼭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와 허물을 하나님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며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말씀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6절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시작하는 1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월 달은 11조의 달입니다. 온전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이제 마지막 주일 온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으시고 1월 한 달을 언행에 각별히 더 유의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달 되게 하시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1월 한 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된 날 사모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성경에 보입니다. 역사에 보입니다. 나라마다 그 흥망성쇠 그 역사 가운데 보입니다. 그건 뭐냐?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럼 영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세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바로 서고 신앙이 회복되니 범사의 거부가 되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먼저 보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잘 된 겁니다. 영이 잘 된 상태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 8절 어떤 회복이 있느냐? 범사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이끌어내는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복.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맹세를 하십니까? 수고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성소에서 나누는 누림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곡식과 포도주가 대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수고한 것들 뺏기지 않아야 복입니다. 나는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1년 내내 애쓰는데 내 손에 남는 것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먼저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원수가 내게 다가오지 못하고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목자 대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여러분, 원수가 원수 안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원수에게 줬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원수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이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이방 나라 블레셋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원수들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길을 닦듯이 이제는 1차적으로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길들이 수축이 되고 그 성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 길을 닦듯이 이제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온 땅에, 이스라엘과 온 땅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을, 그러므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그랬어요. 시온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마땅히 이스라엘이 먼저 앞서가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방 가운데 알려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신앙적으로 위축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그 양심이 화인맞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오히려 이방인들이 알고 그 시온의 딸에게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도 자기 백성의 구원의 때가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구원이 이르느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택한 백성에게 상급이, 택한 백성에게 보응이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장엄하고 완전한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제 이방인들도 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이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읍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6절, 7절로 갑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이 잘 된다는 것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와 같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자, 6절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누굴 기억해요? 기도의 사람, 밤낮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의 사람이 이처럼 놀라워요.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이 기도의 사람들로 인하여,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이 파수꾼들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6절 보세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지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병에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자리가 중요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우리나라 휴전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각 나라,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가장 중요한 무기 어디다 배치해 놨겠어요? 바로 휴전선 근처입니다. 북한은 5,000기가 넘는 방사정포를 북쪽에다가 남한을 향해서 지금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최신식 무기들을 다 북을 향해서 장착해 놨습니다. 7군단은 오직 진격을 목적으로 북을 향해서 한 군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우리나라 미사일들, 천궁2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북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벌써 제대한 지가 30년인데 청와대 뒷산 북악산에 올라가면 발칸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지역이니까 지키기 위해서 수십 톤 되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지금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무기보다 중요한 것, 바로 그 무기를 사용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내가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될 자리가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 외곽을 근무 쓰면서 초병이 위치한 자리, 그 자리에 실탄이 보급이 되고 적들이 와도 후퇴할 수 없습니다. 명령이까지. 근무 서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소명이다. 내가 앉아 부르짖어야 자리가 있는 사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자리에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도들은 기도굴도 없고 성전에 나가 기도해야 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무 하나씩을 붙들고 기도한답니다. 매일같이 가서 그 나무 아래서 기도하니 그 나무 아래에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풀이 난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 낙타 무릎.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 될 만큼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나가 싸웁니다. 그러나 나이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목도하게 하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옵니다. 누가 떠받칩니까? 아론과 훌이 떠받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보면 비난하고 조롱하기에 바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저러냐 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떠받쳐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 한겨울에 새벽기도 방학을 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렇지만 영상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왜 새벽기도 안 하냐? 여러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모세의 발을 떠받쳤던 아론과 훌처럼 힘을 다하여 자기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사사기 4장 5절 말씀 보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 아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겟세마네 동산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곳에서 형통의 때가 임하고 있음을, 형통의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어떤 조서입니까?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1절 보면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 120명의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민첩하고 어떤 총리들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그 총리들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계획을 다리오가 세웠어요. 이에 못마땅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되고 허물이 없고 깨끗한지 어떤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낸 게 뭐냐?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나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제가 볼 때 이게 왕을 협박하는 것 같아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이미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왕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규례를 정하고 고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이제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왕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입니다.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약한 적들이죠. 다니엘이 아닙니다. 자리는, 기도의 자리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일터,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 그곳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내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나라의 문제는 무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군대 갈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아이들이 군대 가서 자기 자리를 지켜낼까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리를 지켜내며 목숨을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낳고 키워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야로 부르짖으라 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이사야와 선지자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습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아요. 휴전선에 무기가 배치되었습니다. 초병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졸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들의 사명은 자리를 지키는 이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사명만큼 큰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들어요. 종의 자리는, 위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주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잠들어 있으면 적들이 노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방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00 몇백 번 내려왔는데 오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초소와 초소가 먼 곳, 빈틈이 있는 곳, 빈틈을 노려요. 적은 항상. 여러분, 사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백성, 기도하지 않는 나라,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 사탄이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이 성읍에 여우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파수꾼의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백성도 들어요. 적들도 듣고 두려워합니다. 졸지 말아야 됩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라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빌립보 1장 4절 말씀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항상 간구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항상 간구한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로 영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깨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 2장 8절, 남자들은 거룩한 처소에서 자기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부르짖는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빈틈을 노리는 사탄, 호시탐탐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사단의 역사를 막아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영광과 회복은 한 세트예요. 자, 7절 보세요. 영광이 뭐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면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구원의 큰 개념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해봐요. 왕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백성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라는 세워져야 되고 흥왕해야 되고 복되어야 되고 강국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국이 되고 문화적으로나 복지나 군사나 이 나라가 전반에 걸쳐서 강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면 전 세계적 가장 많은 교회가 움집해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기도의 파수꾼들이에요. 7절은 이런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예루살렘이 세워진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대한민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안 보는 자들은 비난하고 조롱할 겁니다. 정죄할 겁니다. 참수할 거예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야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의 자리에 풀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비난과 조롱과 참소를 이제는 회개하고 기도와 감사와 지지와 격려로 바꾸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영이 잘돼가지 범사가 잘돼 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세워놓은 기도의 파수꾼들이 이제는 깨어 근신하고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근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예배하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